독일의 기독교를 우리가 루터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루터교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근데 사실은 17세기에 사셨던 오래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성경을 반지에다 비유하셨어요. 반지 이렇게 끼는 반지 있죠. 그런데 그 반지에 우리가 보통 보석을 이렇게 붙이죠. 로마서가 그 반지에 붙이는 보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8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보석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세 가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고백을 한번 좀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1, 32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귀한 고백은 뭐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 이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위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렇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얻었습니다. 그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함과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끌어주시기에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거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막아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러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죄에 있다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와 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로 인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또 이런 것을 했구나. 그런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백은요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39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고백은 뭡니까?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시작해서 37절에 나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3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그 나오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 다 우리가 내용을 알겠는데 이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적신. 이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를 뜻합니다.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곤고함을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처럼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실은 이것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대적하거나 맞설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귀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의 가르침, 예,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잘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용서해 주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고백, 그 자신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와 정말 매도 맞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올곧게 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가르침과 고백 우리들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세상 믿음으로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협이 나에게 가해진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하거나 막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